함께 응답받을 말씀 제목이 복음 공동체의 미션입니다. 로마서 16장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또 중요한 말씀에 여러분 아무나 기록하지 않았을 것을 미리 예상하셨을 겁니다. 또 기록된 이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을 보면요, 블레곤을 빼고는 전부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었어요. 아니, 노예 출신의 이름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중요한 답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난주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모든 거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전도 자료 하나 전달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엇이 전달돼야 되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게 전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단어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붙잡으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자, 전도를 올바르게 이해했던 바울을 한번 보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부터 죽기까지, 순교당하기까지 이 전도와 선교에 전념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이 1차 전도 때 거의 걸어서 AD 47년부터 49년까지 2년간 약 2240km를 전도를 위해서 걸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리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입니까, 여러분? 약 450km 됩니다. 그러면 계산이 나오죠. 우리는 차로 가는 것도 힘든데 바울은요, 이 거리를 2년 동안 걸어서 전도했어요. 2차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는 AD 49년부터 52년까지 약 3년간 이루어집니다. 4,500에서 5,600km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걸은 거죠. 3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AD 53년부터 57년까지 약 5,000에서 6,200km를 걸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 계산하면은 바울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걸은 거리가 약 13,000km가 된다는 거죠. 이 거리가 서울, 부산, 왕복 몇 번이냐? 15번입니다. 걸어서요. 여러분, 오늘부터 부산에 걸어서 가셔서 복음 전하고 15번 인생 통틀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바울은요, 이 거리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을 찾았고,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그 제자들에게 뭐 하는 거냐? 문안합니다. 여러분, 문안이 뭡니까? 그들을 살피는 거죠. 그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서바나까지, 그때 당시에는 스페인이, 지금 우리 말로 스페인이 그때 당시에는 이 땅끝이라고 보고 바울은요, 서바나까지 생각하고 걸었습니다. 이 바울은 전 세계를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도 속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핍박을 당하든 죽음의 위기가 오든 아랑곳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림으로 로마서 16장 22절부터 27절에 뭐라고 하냐? 나의 복음과 전도함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을 확신했어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요, 확신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 거리를 돌면서 세워진 제자들을 문안합니다.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가끔 생각나고 전화하고 안부를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무나 하지 않겠죠. 은혜를 입었거나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여러분이 안부를 묻고 문안할 겁니다. 바울이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이 정말로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바울과 무엇이 통한 겁니까? 바울이 가진 것이 진짜 통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복음 공동체로서 발견해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 공동체로서 해야 될, 복음 공동체로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미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통이에요. 어떤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지난주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일본에 이제 계신 당회자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보니까 일본 현장에 이제 새로운 성도가 온 거예요. 일본인 여자와 그리고 한국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이제 지인의 소개로 동경예수복음교회 광야 같은 교회에 오게 된 거죠. 와서 이제 소개를 받고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분들이 누구인지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본 여자분이요 치과 의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 여자분이 치과 의사시고 남자분이 또 이런 어떤 일본의 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보내셨구나. 또 어떻게 보면은 일본 복음화, 일본 현지인이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치과 의사를 하나님 보내셨구나. 그리고 제가 되게 감사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확인이 됐어요. 치과 의사가 아니더라고요. 예, 이름이 치과상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잘못 들으신 거지. 이름이 치과상인데 목사님이 듣기는 치과상이 아니고 치과 의사로 들으신 거라. 참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름이 중요해요. 그렇죠? 저도 당회 때 일본에 하나님께서 이 치과 의사를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제 일본 복음에 참 중요한 응답이 될 것 같다라고 소개했는데 이번 주에 확인해 보니까 치과 의사가 아니고 치과상이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분 소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자, 이 소통이라는 뜻이요. 국어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막힘이 없는 겁니다. 이런 소통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오해가 없는 것이 소통이래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문자로 소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요, 전화로 소통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건요, 만나야 돼요. 요즘 시대가 미디어 시대다, SNS 이게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요 이제 문자로 많이 소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다. 사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만나서 소통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전화 통화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요 문자 시대예요. 문자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문자 하나에 사람들의 감정 기복이 막 바뀌더라고요. 왜 이모티콘을 안 넣냐요? 화가 났냐 이거죠. 내가 보낸 문자에 이모티콘으로 답장 안 했다고 화가 났냐? 제가 많이 당했던 겁니다. 아니 나는 그냥 답한 건데 이모티콘 안 났다고 내 감정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고 저는 한순간에 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모티콘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모티콘 안 넣으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이모티콘 별로 안 넣으십니다. 왜? 뭐 구차하게 그런 거 넣냐 이거예요. 이렇게 또 아이들 세계에서는 마침표를 넣으면 안 되더라고. 마침표를 넣으면 화난 사람인가 봐요. 마침표를 하면
그냥 그랬습니다 하고 우리 점 찍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그랬다라고 느낀대요. 이렇게 강한 어떤 그걸로 느껴진다는 것이요. 왜 그렇게 느껴? 절대 그렇지 않아. 이게 여러분 문자를 읽는 이 사람의 상태가 중요하더라. 본인 상태가 이상하니까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만나서 소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왜 그래야 되냐?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소통을 하느냐가 평생 여러분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 공동체로서의 소통은 어떤 소통이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성경에 쓴 인물들은요 그냥이 아니라 바울과 진정으로 소통된 자들을 기록한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런 정도였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말하지 않아도 소통이 될 만큼 그 소통의 상태가 통하는 사람을 기록했을 거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참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말하지 않는데 내 마음을 알아줘. 내가 표현하지 않는데 내 모든 것을 살피고 돌봐줘. 그런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너무 그것만 원하는 것도 사실은 이기주의지만 우리 인생에 진짜 소중한 사람은 말하지 않는데도 통하는 사람이 진짜 소중한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였냐? 말하지 않아도 소통될 만큼 진짜 소통이 되었던 자들이었던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일일이 찾아가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 가지고 저와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허락하실 때 어떤 사람하고도 소통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소통 3가지입니다. 개인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셔야 돼요. 2번째, 교회에서 강단과 여러분들이 소통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3번째, 현장에서 여러분 인생이 사람과 소통이 되어지셔야 돼요. 오늘 이 3가지의 소통을 여러분 복음 공동체로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뭐 혼자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여러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많은 선교단체들이 그것을 왜곡해요.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굳이 교회 안 가도 돼. 네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돼. 그거 완전히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성교회라는 복음 공동체로서의 미션에 함께 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주일날 한 번 왔다 간다. 그거는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끝까지 어떻게 될까요? 그 수준의 응답 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복음 공동체를 사랑하는 오늘 신앙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자, 개인이 하나님과 소통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내 생각에서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야 돼요. 정말 세상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한 번쯤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아멘. 일이 안 될 때 더더욱 하셔야 돼요. 일이 안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문제가 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에 묶여가지고 그걸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에서 벗어나시고 질문이 시작되셔야 됩니다. 이건 내가 잘못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문제다. 여러분이요, 그런 문제가 올 때 내 생각 속에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질문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구원에 이르게 한다. 회개를 이룬다. 그 말은 뭡니까?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지만 진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했던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일을 할 때 내 뜻이 있잖아요. 내 계획이 있잖아요. 여기에 다 속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사람들요, 완전 이판사판 공사판 되죠. 여러분들도 혼자 죽지 않겠노라 밑바탕에 깔고 계신 분들 몇 분이 계실 겁니다. 선비처럼 나는 혼자 죽겠다라고 죽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절대 혼자 안 죽어. 너 죽이고 나 죽이고, 너 죽고 다 죽이고 나 죽을 거야. 이번 주에 우리 이제 답을 얻으셨으니까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이 이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포럼을 한데 자기 한 주간의 상태가 어떠냐? 다 죽이고 나도 죽는다.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걸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포럼 마치고 또 저랑 같이 둘이서 쭉 포럼하면서 답을 얻은 거라. 맞다.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일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자체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인생에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겁니까? 사단이 넣어놓은 그 씨앗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머리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리로 이해 안 된다. 옳거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옳거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면 막 갈라서고 찢어내고 막 죽이고 질밟고 그게 사단이 넣은 거라니까요. 속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 알고 내가 진짜 해야 될 것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살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 소통을 해야겠죠. 우리는 주로 내 것에 딱 묶여 있습니다. 내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잔고 얼마 있습니까? 그거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시면 누구 거 될까요? 남편이 가장 좋아할 겁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할 거예요. 자식이 좋아할 거예요. 내 거 아니라니까요. 아멘이 없으시네. 끝까지 내 거라 생각하죠?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다가 그거 때문에 여러분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것 붙잡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한계를 만난다니까요. 내 것 아니에요. 남편도 하나님 겁니다. 아내도 하나님 거예요. 통장의 잔고도 하나님 겁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아멘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믿으십니까? 남편이 이상한 짓 할까 봐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이상한 짓 할까 봐 염려해가지고 CCTV 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가정마다 CCTV를 다 달아놨더라고요.
저희 집도 하나 달았어요. CCTV를. 재밌더라고요. 밖에서 CCTV로 예빈이 예린이 TV 보지 마. 이것들이 엄마 아빠 없으면 하라는 거 이제 미션 주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엔 하는 척 해요. 근데 나중에는요, 안 하고 지들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CCTV를 달아놓으니까요, 바깥에서도요, 마이크 딱 켜고 예빈이 예린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딱 하면요, 애들이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엄마 아빠 이쁜 짓을 막 카메라 앞에서 해요. 네, 애들한테 감시하는 그런 어떤 체질을 만들면 안 되는데, 어쨌든 좋은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의도에서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불신 속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왜 불신 속에서 할까요? 내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남편 하나님께 맡기세요. 밖에서 이상한 짓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세요. 안 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상한 짓 진짜 한다? 하나님이요 딱 벌레 한 마리만 보내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딱 혈관 하나만 막으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딱 신경 하나만 딱 건드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내 남편을 치세요 하지 마시고, 함부로 아내를 치시고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올바른 복음 가지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랑 안 맞아. 뜻에 안 맞아. 그러면 막 억한 심정에서 나오는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기도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사단도 보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정확한 걸 붙잡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요 자꾸요 기복적인 기도로 많이 갑니다. 내 상태에 영향받는 기도를 많이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정확한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의지로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을 착각합니다. 의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확인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이번에요 제가 체험한 게 뭐냐면, 이제 여름도 됐고 더우니까 에어컨을 키면, 일찍 키면 전기세 많이 나가니까 선풍기를 이제 씻어놔야 되잖아요. 제가 선풍기를 씻으려고 딱 가져왔는데 먼지가 자욱한 거였어요. 닦으려고 이제 선풍기 뚜껑 열고 이제 이 팬 이걸 빼려고 하는데 일로 돌려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절로 돌려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신경질이 제가 이만큼 난 거예요. 왜 안 열려? 막 혼자서. 그래서 저의 영원한 스승 네이버 지식인에 물었습니다. 왜 안 돌아가냐? 제가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나서 뭐 했냐? 똑같은 힘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 거지 라고 확인했을 뿐인데 똑같은 힘으로 돌리는데 돌아가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걸요? 같은 힘이었는데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건 천지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의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확인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확신이에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응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셨죠? 지금 앉아 계시죠?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이겁니다. 확신. 이게 회복되면 그때부터는요 여러분들은 아주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이걸 놓치니까 자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힘을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안 되지. 여러분은 의지로 살지 마시고 확신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찾지 마시고 위의 것을 찾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될 때 막힘이 없고 오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십니다. 이렇게 안 하면요, 전부 오해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갈등하는지 압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인생이에요. 내 의를 가지고 뭔가 해보려던 것을 깨고 하나님의 의로 들어갈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소통이 올바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강단과 소통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복음 공동체로서 개인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복음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 강단과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주일날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강단과 소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이 들어있어요. 예배 드릴 때만 여러분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와 전 세계에 빛을 비추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 현장에 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딱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저희 딸들이 이제 학교를 몇 달 왔다 갔다 하니까 학교 오고 하는 거리를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 예빈이가 이제 요즘은 비염이 있으면 학교에서 조퇴를 시켜요. 콧물이 조금 나기만 하면 증상이 보이면 막 조퇴시키고 집에서 오지 못하게 합니다. 조퇴시키는데 선생님이 연락이 왔어요. 예빈이를 데려가라고 해서 이민혜 사모님이 이제 아기를 데리러 갔는데 애가 안 나오는 거죠. 없어진 거라. 선생님도 놀래고 이민혜 사모도 놀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봤더니 조금 있다가 집에 들어오네. 혼자서 그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온 거예요. 기특하죠. 근데 부모의 심정은 아닙니다.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러다 누가 널 채가면 어떡해? 그 소식을 일본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반 죽습니다. 애를 관리 못하다가 큰일 나면 어쩌냐. 그게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내가 예측 못하는 일을 자꾸 톡톡 튀면서 하는 큰딸, 저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니 우리 예빈이는요, 제가 별명을 지어줬다니까요, 정자유. 야, 학교를 그냥 가질 않아요. 제가 몰래 따라갔다니까요, 뒤를. 땅에 이끼를 보고, 이 이끼가 보들보들해. 왜 이렇게 너는 보들보들하니? 그러고 앉아있어요. 5분이고 10분이고. 지나가다가 나무 거기에서 뭐 개미 나오면 막 쑤셔대는 거예요. 애가 집중을 못하고 산만한 겁니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쟤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고 내 예측에서 벗어나군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진짜 어디서 회복되는지 압니까? 예배 속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를 멀리 두신 분, 손주를 멀리 두신 분, 여러분 정말 요즘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만 일어납니까? 아니 그 좀 정확하게 소통해서 정확하게 일 처리를 하면은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는 거 아닙니까? 왜 건물을 밑에부터 부셔가지고 그렇게 사람의 생명이 하루아침에 파리 목숨처럼 날아가도록 합니까? 광주에서 일어난 그 건물 붕괴 영상 다 보셨잖아요. 저 그거 보면서 가슴이 아프더라고. 야, 저기에 뭐 그 안에 돌아가신 분들의 사연을 들으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뭐 누구 잘못입니까? 솔직히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진짜요,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와 관계된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생명 거셔야 됩니다. 말씀은요, 지금도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한 번도 체험 못하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위로 얻으면 그만이야, 힘 얻으면 그만이야, 그 정도로 살아가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번성교회 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셔야 돼요. 위로, 힘,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우리에게 그 정도로 살아가라고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말씀을요, 붙잡고 일주일 내내 묵상된 만큼 일주일 내내 모든 일 이전에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내게 기억이 될 만큼 확정하셔야 돼요. 주일날 그저 왔다 그저 가지 마시고 나에게 말씀을 확정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확정하고 내일부터 내 스케줄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반응할 때 그 말씀 가지고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현장의 일을 정복하도록 축복하십니다. 교회에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리십니다. 오늘은 알류주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전 세계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목사 된 사람들, 그 사람들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정말로 복음과 전도 훈련시켜서 각자 하나님이 원하신 현석에 파송하자라는 그 학교를 두고 헌금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 담고 알류에 대하여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것이냐 질문이 시작되셔야 돼요. 교회 광고를요,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들은 뭘 놓치냐? 미래의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 광고는요,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을 담고 있어요. 교회 광고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만 주시는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개인, 교회,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소통이 뭔가 분명히 가지고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음으로 응답받는 것, 그 수준을 넘어서서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것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붙잡아서 응답받는다, 그 수준을 넘어서시라니까요. 내가 말씀 좀 붙잡아서 응답받았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데 당연한 것이 와. 어느 정도입니까? 기도도 안 했는데 와요. 우리 번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걸 모르고 세상의 그 주류, 거기에 들어가려고 막 사람들이 몸부림치죠. 그래서 세상의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고요, 세상의 그 정치, 거기에 주류가 뭐냐,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고요, 라인 타려고 하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세상의 주류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언약을 확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소통입니다. 사람과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세상에서 구분해 놓은 거예요. 높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위가 있고, 이거는 하나님께는 다 똑같아요. 죄인이냐 아니냐, 그거에 하나님 앞에서 그 똑같은 거고, 세상 사람들이 구분해 놓은 거 있죠.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낮은 사람이 있죠. 틀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 사람과 모두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랑 맞고 높은 사람만 따라가려는 사람, 아첨하는 인생이죠. 낮은 사람만 막 케어하는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이 상처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본인 상처를 위로해 보려고 하지만 상처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틀린 사람 욕하고 막 하는데 여러분은요, 이 세 사람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사람을 동시에 봐야 돼요. 그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틀린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보고 뭐가 필요한 걸 전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걸 전달해야 되죠. 그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높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낮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틀린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장을 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모든 사람을 말씀을 근거로 보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임을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정확한 소통이라 했을 때 뭐가 정확한 소통이냐? 복음의 소통이요, 복음을 위한 소통이요, 복음에 의한 소통이죠. 즉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통입니다. 복음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잘해야 될 미션,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흘러가도록 하는 소통이에요.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뭡니까? 함께 일하자고 프로포즈 받고 있고요. 또 우리 렘넌트가요, 이번에 우리나라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음식 기업의 회장님 그 앞에 가서 의전하면서 나는 이분에게 시간이 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도 하게 되어지고요. 우리 교회 렘넌트를요, 하나님이요 자꾸요 왕들 앞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돈 있다라는 사람들 앞에 자꾸 세우시는 걸 봅니다. 근데 이 렘넌트들이 포럼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포럼하냐? 강단 말씀 붙잡고 포럼하는 거예요. 또 어떤 포럼하냐? 나는 복음을 전하려면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포럼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대기업 회장 앞에 여러분들이 서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표가 왔다.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일 겁니까? 옛날처럼 예수 믿어 천국 가세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내 꼬라지가 복이 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복음이 복음되냐고요. 여러분이요, 인생을 포럼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포럼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흘러가도록 할 수 있는 이 포럼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숨겨놓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게 되려면 갱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꾸 옛날 생각에 잡혀 있으면, 옛날 습관에 잡혀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도태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붙잡고 갱신하세요.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못한 삶을 사실 겁니다. 이런 거에 아멘 하셔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갱신 안 하시면 이 지금 삶보다 도태되신다니까요.
아닌 것 같죠? 역사를 보세요. 도태돼요.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갱신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 사단의 함정 올무 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요.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유혹의 욕심 따라가지 마시고 성령의 소욕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요, 말씀 듣는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요, 전도가 되어지는 현장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의 상태를 먼저 보셔야 돼요. 소통, 모든 것 소통 이전에 나의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지는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속받는 지속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은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깨달아야 돼요. 상태에 의하여 여러분 인생의 응답과 축복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것 소통하기 이전에 내 상태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내 상태가 말씀으로 충분치 않고 복음으로 충분치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사로잡힐 겁니다. 나의 한계에 사로잡힐 거고요, 사람에 대한 핑계와 상처에 사로잡힐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남편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 생각인 줄 압니까? 이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내가 힘든 게 아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는 어디서 나오는 생각인 줄 압니까? 이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어려움은 남편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아내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내 상태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정복하면 남편을 다스릴 수 있고요, 아내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보이지. 이걸 못하고 늘 남편 원망, 늘 아내 핑계. 저도 그러더라고요. 다른 집 소리가 아니라 저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소리입니다. 더 조금 깊이 얘기하면 저희 부모님 말씀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 밥 먹고 나면 2차로 뭘 하시냐? 맛있는 거 간식 주면서 하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힘든 게 네 아버지가 개척하자고 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게 네 아버지가 개척하자고. 우리가 지금 순복음에 있었으면 야 아버지가 대교구장 하면서 야 지금 떵떵거리면서 한 자리 하면서 야 니네 이렇게 이런 아니고 강남에서 살고 막. 저희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네 엄마는 상상력이 풍부해. 막 가. 자기가 목사야. 저한테 늘. 그러면은 우리 집은 도대체 언제 평화가 임합니까? 우리 집은 도대체 언제 응답을 받습니까? 부모들이 가장 실수하는 거, 자녀한테 남편 탓, 자녀한테 아내 탓. 그러니까 애들이 커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할 텐데 왜 나까지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암암리에 깔려 있다니까. 나는 결혼 안 해. 그거 아들 문제가 아니고 딸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남편 탓, 아내 탓, 오늘부터 사람 탓 절대 하지 마세요. 내 상태입니다, 내 상태.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 이제 중직자 임명 받으신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내가 울고불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걸 어디 와서 깨닫냐? 예배 와서 깨닫는데요. 예배 와서 깨닫는 게 그게 감사하대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일이고 의미 없는 일에 여러분 진짜 허송세월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내 상태를 정복하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충분한 상태, 말씀으로 행복한 상태.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스리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꾸요 육신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석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극히 선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것이 사랑되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 아멘. 진짜 여러분, 여러분에게 악을 가져다 준 사람이 누굽니까? 괘씸하겠죠. 그죠? 그러나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해보세요. 제가 신학교 생활할 때 후배가 저한테 굉장히 괘씸하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동기 목사님이 큰 교회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나에게 괘씸했던 친구 어떠냐고 묻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할게요? 그 새끼 쓰레기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괜찮아. 한번 추천해봐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 큰 교회의 목회자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잘했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 알아서 겨요. 저를 만나면 알아서 겨요. 그럼 되지 뭐. 그럼 나는 뭐 합니까? 그래, 네가 그땐 그랬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지.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버려야 돼. 욕을 욕으로 갚아버려야 돼. 내가 받은 거 이상으로 해줘버려야 돼. 그죠? 그러니까 사단이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평안을 빌어줄래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3절.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어느 집을 가든지 평안을 빌어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싸울 대상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소통의 가장 걸림돌이 뭔지 압니까? 싸울 대상을 착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이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싸울 대상을 모호하게 잡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문구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가사가 뭐냐? 제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굉장히 좋은 가사들이 많은데 최고의 가사가 뭐냐? 그 질문에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답장이 오셨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가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을 잘못해서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소통 3가지를 오늘 하나님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개인과 교회와 현장을 두고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는 소통이 회복되는 이 미션을 우리 번성교회 공동체가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개인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에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